함께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지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의로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걸음을 주의 은혜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 이 40일 기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는 때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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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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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에 전하고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박수 받을 만하고 환영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더 깊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3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할 때가 가장 귀한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일에 저희들 동참시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시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 깨어 기도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일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 듣는 어리석은 삶이 펼쳐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주여 이제는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의 사람을 출발하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내오셨사오니 아멘이 아멘입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준을 쓰였을 뿐만이지 아버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걸 들어보면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회가 열려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예수 믿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애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고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고 은혜로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채워짐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의미 있는 날이 출발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고 긍휼하게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마음을 품어보는 귀한 자리에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려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 품고 출발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은 다 똑같은 날이지 다른 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붙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들뜨게 하고 흥분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의미를 평가절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날마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살아있음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사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일로 부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속에 주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가 주인 되지 못하면 죄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여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마음들 주셨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아버지 힘드는 걸음이고 고난한 걸음이고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들이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마다 아버지 그릇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함이라고 하는 겉과 속을 깨끗이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심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베풀어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의 겉과 속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40일 동안에 저희들이 작정하며 1:1 전도 훈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만난 날 부활주의를 예배 후에 아버지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아버지 기도 중에 있고 7조로 놓아왔습니다. 아버지 조장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내버리는 아버지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저희들 때 이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 다시 한번 마음들을 다짐하면서 아버지 세 명, 네 명으로 짜여진 조에서 함께 전도 훈련하며 하나님이 이때 늦은 감이 있어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룩한 마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영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믿음의 공로를 따라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움직여가는 삶의 현주소인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아버지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그만큼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때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썩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게 내가 왕이라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의 구원의 은총을 더입을 뿐만 아니라 이때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아버지 복음에 붙들림 받아 삶을 출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에너지가 돼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것은 사라의 말인지 모르겠으나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라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더입을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 한 번쯤 토요일 주일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도전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왕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시편을 쭉 해왔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시편을 잠깐 중단하고 제가 나눠드린 성경 일역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보면요, 시작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그래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그런데 그 과정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마귀가 안 나오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시험한 자가 이르되,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 성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면 누가 와서 수종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마귀들이 떠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늘 말하듯이 이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그렇게 오는 마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나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교회 못 가게 하면 그건 마귀 노릇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면 마귀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마귀 노릇하는 것을 이겨야만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자체가 누가 날 도왔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지금 팔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팔시험을 하는데 내가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면 이기려면 누가 앞에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마귀 그 시험을 이겨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듣는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사역자로 종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셨구나 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 받는다면 또 이상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하고 성령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옆에서 들고 있는데 누가 그 힘드시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도움받았다. 내가 남편의 도움받았다. 아내의 도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의 도움과 아내의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그 남편에게 보내서 아내를 돕는 손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이게 맨 못해 야단치면 진짜 못하는 애가 돼요. 얘는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맨날 당신 그것도 못하면 그 주눅 들어요. 거기에 주눅 들어갖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해요. 그래, 한번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부부가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해요. 근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속이 이게 뒤집어지죠. 참 잘했네. 참 보기 좋네. 그러면요, 그래? 내가 진짜 그래?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착각을 하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맨날 못한다고,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야단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야단 안 쳐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잘한다고 하는 걸 듣고 성도들은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말을 저렇게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나보러 더 잘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하도 못하고 남편이 하도 못한다 할 때 잘한다고 칭찬해줘 보세요. 밥을 하는데 맨날 어쩜 모르게 당신은 시집 올 때 밥하는 연습도 안 해갖고 밥이 맨날 이렇게 설었다 익었다 3층 됐다 4층 됐다가 그렇게 된다면 그럼 아예 밥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나가서 그 맨날 나가 먹는 거예요. 집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잘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볼 때마다 이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이 나는 하늘의 얘기를 가지고 땅에서 비유로만 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기네 생각대로만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는 달라요. 제자가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처럼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도 선생님 돼봐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 보면서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 칭찬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전부 다 정죄만 있는 세상이거든요. 전부 다 블레임만 있으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죄악의 결과로구나. 죄악의 결과로구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아멘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늘 그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 하나님 그때가 바로 오늘인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때를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너 빨리 왕한테 가갖고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라니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 우리 법에는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임금이 부를 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지금 왕위의 자리가 있으니까 너를 왕위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있는 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지 않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구나.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한국 유튜브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2, 3월 달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위기가 자꾸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이때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놨을 거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쳐다볼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준비해 놓은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준비해 놨어. 네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준비해 놨는데 너는 하나 준비가 안 돼도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징징대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그때 어느 때냐? 예수께서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되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려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되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렸다면 사람들이 와 누구야? 누구 보고 그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었으면 이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집사나 감독을 세울 때 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세우라 그랬어요. 뽑혀졌는데도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여,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한 결과가 뭡니까? 시험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결과가 시험인데 점수가 높으면 아, 공부를 넌 잘했구나.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도 시험 결과가 나쁘면 뭐라 그래? 너는 시험 공부 많이 했다 해도 시간만 보내서 공부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학교에서 1등이 세상에서 1등이 아니야. 공부 1등이 세상 1등 아니니까 공부는 1등 하지 못했어도 너는 공부한 시간, 네가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주로 교수나 선생님이 다 됐대요. 교수나 선생님.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하고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업가들. 이거 인간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공부 잘한다고 희망 가질 것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희망 안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몫을 따라서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뭐 공부 더 잘한 아이들을 기대할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손자 손녀들 있으면 다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다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다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소원들이. 그런데 그렇게만 다 가면 누가 일반 백성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이것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제 여기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다고 널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명이 겁니다. 그때 이건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순간마다 이 확인하는 과정, 증명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사사기에는 기도원을 할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너 전쟁에 내가 너를 뽑았다 했더니 뭐라 그래? 나는 조그만 가문이고 힘이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널 뽑았어 했더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뭉치를 이렇게 놓고 요 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요 뭉치만 젖으면 주변 다 깨끗이 말라고 뭉치만 젖으면 내가 하나님 뽑은 사람 좀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에 설마 그러고 나갔을지 모르겠죠. 근데 딱 나가보니까 여기만 딱 적고 다 말랐네. 그러니까 오야 이거 증명됐잖아요 지금. 자, 근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뭔데? 그랬더니 요번에는요 주변은 다 적고요 그것만 안 적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날 나갔더니 오 진짜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확인하는 작업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예배에 나간 건 믿음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걸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은 죽었으면 땅에 묻든지 뭐 화장하든지 이렇게 없애지만 몸 살아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화장시키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딱 불태우고 어떻게 땅에 묻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배당에는 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죽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있으면 계속 방해만 늘고 어렵게 만드는 죽은 믿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이 무너지면 밑에 다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조그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무도 안 다쳐요. 거의 안 다쳐요. 뭐 1층짜리 짓다 1층 짓다 무너지면 주변에 뭐 몇 사 다치겠지만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10층짜리 건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아무도 거의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10층짜리인데 무너지면 교회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들 신앙생활하면 난 몇 층짜리 신앙인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막 3층짜리 신앙인이다. 근데 3층짜리 신앙인인데 내가 좀 흔들흔들하면 지진이 났나 보다. 지진하면 흔들는데 요즘엔 지진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 설계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3층짜리 신앙인데 3층이 무너지면 우리 애들, 나 부인, 뭐 남편, 뭐 주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연주와 믿음의 깊이와 복과 있으면 있어서 내가 더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자꾸 나만 확인하고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무슨 힘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힘이 있어 뚝심 이런 거 증명하겠습니까? 신비한 일이니까 신비한 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마음에 믿는 걸 갖고 하는 신비한 일이니까 무엇이 증명해야 돼? 신비한 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예수를 믿으라고 뭘로 말하는데? 내 말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내 말로 말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영혼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집 대통령이 됐지만 말하는 수준은요 대통령 수준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렇게 바닥을 살았던 사람의 수준이에요.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장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수준이 높지를 못해요. 그 언어 수준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고위층에 있고 대통령까지 갔어도 그에게 나오는 말은 수틀리면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것도 유튜브에서 대통령이라 그런 언어 쓴다고? 그런 언어를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랐어요.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도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냐?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됐으면 부부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지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부부도 깍듯한 존칭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러지 말아요. 나 있을 땐 제발 그러지 그러지 마. 야냐고 그냥 둘이 알아서 그냥 집에 가서 야 그러더니 어쩌고. 근데 제발 사람들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언어가 안 바뀌어요. 진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툭 옛날 용어 확 나오는 거예요. 확 나오면 짓던 거 다 무너져 버려. 나이가 80이 되고 저런 말하고 거의 무서워라. 무섭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래갖고 나도 그런 말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내가 안 쓰던 말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희는 죄의 말 들어갔던 그 소리를 들었던 때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명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 이기시면서 이겼던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는 겁니다. 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셔도 성령에 이끌려서 오시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데요. 그럼 시험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 갔으니까 이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교회를요 성령에 이끌려서 왔으면요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고 눈 떴으니까 왔지 말이야. 늦게 온다고 왜 늦게 오냐? 아니 늦게 갈 수도 있고 일부러 늦게 간 것도 아니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갔나 보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야 내가 마귀한테 이기는 거지. 성령에 이끌림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도요 참 가야지. 그래도 딴 때는 못 가도 한두 번은 가야지.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렸으니까 가지마,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안 가다가 뭐 오늘 뭐 특별히 간다고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똑같아. 목사님 설교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면 이게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걸 이기려면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만 이기는 거지,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기는 걸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게 다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또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도, 저는 제가 올 때마다 집사님이 나보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오지만은 실제로 나보다 늦게 오면 안 오셨네. 마음으로는요, 내가 제일 일찍 가야지. 그러면서도 오면 안 오셨네. 근데 또 두 분은 오시면 목사님보다 일찍 왔네. 신나네. 그리고 일찍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일찍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시합, 좋은 컴피티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선의의 경쟁을 안 시켜요. 악의의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세우고 진 사람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끌어올려서 서로 힘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번 토요일 날은 꼭 한번 나오세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 꼭 한번 나오세요. 집사님 힘들고 그래도 이번 주 꼭 한번 나오세요. 우리 새벽기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텐데, 새벽기도 봐야 알죠. 뭐 안 봐요. 나도 시간 없어서 못 봐. 시간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할 때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나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굳어진 당신의 마음을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굳어진 당신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당신 부인이 해주는 밥이 어떻고 저쩌고 말하면 당신 국물도 없어. 얻어먹는 거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목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회복해보고, 전도의 정신도 회복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회복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다고는 환영받을 일입니다. 죄악이 환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다니 얼마나 환영받을 일입니까? 근데 마귀들은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고 어쩌다 한번 저랬는데, 아이고 어쩌다, 네가 뭐 며칠간 작심삼일이지, 진짜 작심삼일하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마귀들은 네가 해봤자 작심삼일이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진짜 작심삼일하는 거, 그럼 누구 말 들은 겁니까? 마귀 말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 너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봐. 나는 그래도 작심사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하루 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더 하다 보면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다 보면 일주일 되는 거, 일주일 쌓이면 한 달,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나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 네가 믿음이 산 믿음이로구나, 네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 예수 믿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그걸 증명하려면 내 입을 통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오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목회자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가봅시다.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내가 안 나갔는데 누구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합니까? 새벽기도 나오죠. 뭐 나간 지 얼마 안 돼, 새벽기도 나가자 그러면 그래도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새벽기도 한번 가봅시다. 새벽기도 가서 한번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아침도 먹고 커피타임도 한번 가져봅시다. 이게 뭐 하나 보여? 뭐가 다 좋은 건데요. 좋은 거 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 죽음의 날짜를 놓고 앞에 놓고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줄었구나. 하루가 줄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살 날이 하루 줄었구나. 하루가 줄었구나. 모래시계 이렇게 놓고 모래가 착착착착착 또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그만이야. 그럴 때 말 그 시계 보면서 무슨 생각해? 저거 좀 막아주는 사람 없을까 좀. 그런 안타까움이 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말로야 6개월씩이나 살아요, 감사하네요 그러지만요,
이제 한 4개월쯤 살았어요. 근데 병원 신기하게 의사들이 알아요. 참 그 메커니즘 알아서 잘 알아요. 그래서 6개월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6개월을 살아요. 거의 고. 그러면 그 6개월 안에서 갈 때마다 자기가 생애가 줄어드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그 생애 애착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부르신 거는 생애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를 비롯해서 얼마나 생애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생애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의 애착을 가져야 될 텐데 불구하고 영혼의 애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의 애착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영의 세계를 소개해주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때를 위해서 부르시고 증명하셨듯이 오늘도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명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권면을 서로 권면 죄의로부터 강박하게 되면 면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도 부드러운 심령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그 예불 읽고 3, 4분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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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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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많은 부분을 설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에 임하였지만 이때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기에 아버지 내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 십자가에 묻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함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모습과 마음들이 나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은 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변화시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세계가 아버지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언어 세계가 변하지 않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언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날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